자,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보아스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어떨 자냐? 쉬지 않을 사람이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이룰 사람이다. 라고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평가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평가는 틀리지 않았어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어떤 행동을 보이냐?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군사, 정치, 종교 이 모든 것의 중심지는 어디냐? 성문 앞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침 일찍이 성문을 통과해서 들판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물건을 성 안에 팔러 들어오는 사람도 아침에 일찍 성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 성문 앞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 앞에는 어떤 자리가 있어가지고 돗자리 깔고 딱 어떤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보통 장로들이 혹은 사사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시시비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재판들을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의 중심지도 성문이에요. 또 때로는 성문 앞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로 종교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성문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니까. 이런 면에서 또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성문 앞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 성문 앞이 되는 거예요. 성문 앞. 자, 근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른 아침에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룻기 3장에도 보게 되면 룻이 새벽 미명에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즈음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오죠. 근데 그때 나왔을 때 만일에 성문이 닫혀 있으면 그때 나오면 안 되지. 새벽 미명에 나오면은 성문이 열려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새벽 미명서부터 그러니까 성전의 성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용해서 룻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려면 뭐 실컷 잠을 자다가 한 11시쯤, 10시쯤 돼서 성문 앞에 나가면 그 사람들 다 일하러 나갔어. 못 만나.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친다면 보아스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건 뭐 룻의 가정, 뭐 자기한테 무슨 이익 보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오지랖 넘게 남의 일을 해주는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또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 언제 만날지를 어떻게 알아? 이 기업물을 자가 아침 일찍 나올지 오후 11시쯤 실컷 자다 나올지 어떻게 알아? 가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자기의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나오미가 평가한 대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왜 올라갔을까? 올라가서 어쨌든 높은 데서 봐야 뭐 누가 지나가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앉았더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아침 일찍에서부터 오지랖 넓게 몇 시간이 걸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이행하겠다고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마침, 이 마침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마침 그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마침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지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때를 맞춰주시고 사람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말하던 더 기업물을 책임이 더 많은 자가
그때 마침 딱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보아스가 그 사람을 딱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기업물을 책임 있는 자의 호칭이 뭡니까? 아무여. 1번, 보아스가 이 사람을 딱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보아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아무야! 이랬을까요? 이름 불렀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여라고 한 거는 누가 쓴 거야? 보아스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면 이 필자가 그렇게 쓴 거야? 필자가 쓴 거죠. 필자가 아무여라고 썼으면은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호칭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저 아무개로 정도나 일컬어질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억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서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필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해서 보아스가 옆에 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서 보아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뭐 어떤 일을 하냐?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또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님들 10명의 장로님들 일로 좀 오세요 하고 또 부른 거예요. 10명의 장로님도 부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아스가 분명히 3장에서는 룻에게 내가 다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는 이 책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 없다? 되도록 안 해야 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발람이라고 하는 발락 기억하시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적이가 있어요. 민수기에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속이 누구냐? 모압 족속.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이 또 어떤 일도 했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와 모압 여자들 여러 여자들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산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또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 이런 일도 벌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막았어요. 그런데 룻은 어떤 여인이냐? 암만 나오미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인데 이런 여자를 보아스라든지 또는 보아스보다도 더 의무가 강한 그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아스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도 책임을 이행해야 될 더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노해야 자기가 이행을 하는 거지 노 안 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는 자기가 이게 뭐 간단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하자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 일이 깔끔하지. 그저 보아스가 룻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높은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끼고서 자기가 하면 두고두고 말랄 거 아니야. 저 보아스가 흑심이 있어가지고 저 남자를 제끼고 저 룻을 취했다. 보아스가 저기 뭐 현숙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젊은 여자의 환장한 남자 이러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루세 가정도, 나오미의 가정도, 보아스의 가정도, 또 먼저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그 사람도 모두가 다 상처 입을 수가 있는 이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임을 보아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기업물을 책임이 더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고, 또 이 두 사람 간의 얘기로만 끝나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증인 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증인도 보통 모세의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 증인이면 되는데, 이 보아스는 왜 10명의 장로들까지 동원을 하냐? 진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명의 장로를 동원을 하려면 10명의 장로가 어느 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10명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데 장로님들하고 불렀을까요? 당회 마치고 나오는 거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한 장로 요때 나오고 한 장로 저때 나오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서 했을까요? 쉬운 일 아니라고요. 10명을 한꺼번에 모은다라는 게. 근데 아무튼 10장로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서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아스가 얼마나 어떤 일처리에 있어서 주도 면밀하고 경솔함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도 하시는 그분이거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냐? 자기보다도 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가난해져 가지고 흉년이 되니까 좀 더 양식 걱정 안 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이민 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땅을 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갖고 가야 모압 땅에서 살기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 자기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거기서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땅을 저당 잡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는 거지. 에? 돈을 빼고 그 돈을 들고 모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은행에서 빚이 있는 거죠. 뽑은 만큼. 아마 다 뽑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땅이 100만 원, 그 땅이 한 1억이다 친다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빼가지고 2천만 원 남겨놓고 8천만 원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2천만 원은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서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땅이 있는데 아직 2천만 원 남아있잖아. 자,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으면은 그 유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가요. 이스라엘은. 자식에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기럨과 마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기럨과 마련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재산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냐? 둘 다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 그럼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자격 상실인 거고 이제 누구한테 돌아가게 됐냐면 룻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룻이 어느 여자냐?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룻이 암만 팔고 싶다고 누가 룻에게 더 사고 팔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룻의 대리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땅을 관할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을 관할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2천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2천만 원 내놓고 2천만 원만 받고 팔겠다는 거죠, 몽땅. 이제는. 지금 그럴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소유지를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나오미가 이거를 땅을 팔지 모른다.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이 땅이 남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그것을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2천만 원 받고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도 네가 다 갚아줘서 결국은 빚이 없도록 만들어서 네 땅으로 삼아라 라고 기업 물으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기업 물을 책임이 더 있는 자에게 보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절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그렇게 기업 물으는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감당하려니와 네가 만일에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감당하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감당하기 싫으면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나니까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책임을 감당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더 책임 있는 자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내가 다 책임을 감당할게.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자, 지금은 누구 얘기만 들었냐 하면 이 사람은 나오미가 이 땅을 관할한다.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늙은 과부. 그러면 이 늙은 과부에게서 한 2천만 원 주고 그 땅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늙은 과부니까 늙은 과부는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늙은 과부니까. 많이 먹어봐야 식비도 얼마 안 들 거고. 그리고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그 땅은 이제 누구 땅이 돼? 지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몇 년만 고생하면 엄청난 재산이 자기에는 그냥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괜찮은 장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커먼 속을 보아스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게 되면 근데 한 가지 내가 더 얘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네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나오미에게서 땅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나오미에게는 딸린 새끼 룻이 있는데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룻의 본남편이 있는데 그 본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의 양육의 책임, 그 애가 장성할 때까지 안전의 책임, 교육의 책임도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진 거야. 이전에는 나오미 하나만 케어하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냥 홀라당 다 이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룻도 있어, 젊은 여자. 또 젊은 여자만 케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땅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땅은 누구 이름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냐면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지 자식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남자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게 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딱 이 생각이 드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여기도 계속해서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 그냥 계속 뭐라고 아무여 아니면은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기업을 물러 주어야만 하는 자, 기업을 물르는데 책임이 있는 자로만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책임을 감당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자인데 안 했다. 이런 어떤 비꼼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기업을 물을 자가 물지 않았죠. 기업을 마땅히 물러주어야 하는 자가 가로되 뭐라고요?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그럼 처음에 물은다 그랬을 때는 손해가 없을 줄 알았지. 이익 볼 줄 알았지. 그런데 이익 볼 줄 알았는데 보아스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니까 손해가 엄청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못 물으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물을 권리를 누가 취해라? 보아스 네가 취해라. 자기에게 손해볼 일을 왜 남에게 넘깁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고 회복시켜 줬던 그 뜻,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남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뜻, 이런 뜻에 대한 조금도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자기의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현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 팔 때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완결되었다. 모든 어떤 계약과 그 계약을 처리하는 이 거래가 완성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걸로 이 계약을 처리를 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인감 도장을 찍어서 도장 꽉 찍어서 그 증서를 주면 거래가 끝난 걸로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돈 줄 거 돈 받고 돈 줄 거 주고 그리고 받았다라는 영수증 주고 받고 이러고서는 관공서에 가서 끝났다라고 보고를 하면 딱 이게 만들어지는 거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 땅 살게 그러면 땅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또 돈 받은 사람은 땅을 주죠. 땅을 주는 의미가 뭐냐면 땅을 주는 게 땅을 뭐 파서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땅 너 가져 하는 거 대신에 뭘 주냐면 자기가 신었던 신이 있잖아. 이 신을 벗어서 주는 거야. 자, 이 신은 어떤 거였냐면 여태까지 이 신을 신고 나는 어디를 다녔어? 내 땅에 다녔어. 그러니 이 신발 바닥에는 항상 뭐가 찍혀 있어? 내 땅의 흔적이 묻어 있어. 그리고 땅에는 항상 뭐가 있어? 내 신발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신발은 마치 땅에 찍는 도장과 같아. 그래서 이 신발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동안에 이 땅에 대한 권리로 행사해온 내 도장을 저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 땅에서 이 신을 신고 다녀도 된다. 라는 의미로 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땅을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땅을 파는 자가 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면 그 받은 이웃이 그 다음부터 신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신을 벗어주나? 냄새 폴폴 나는 신발을 발냄새 나는 신발을 왜 벗어주냐? 이게 아니라 신을 벗어준 데라는 의미는 내 권리, 내 어떤 그 권한을 너에게 양도한다. 너한테 이제 다 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신을 교환하는 이 얘기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신명기 25장에 보세요. 신명기 25장 7절. 자, 어떤 사람이 신명기 25장 7절. 어떤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형제된 자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여자가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그 형제를 불러다가 처음에 말로 일러야 돼. 야, 너 웬만하면 네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책임을 보통 감당 안 할까요? 형수를 감당하려니 너무 정말 얼굴이 무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너무 정말 부인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성적인 매력도 없고 얼굴이 그야말로 정말 추녀 중에 추녀야. 그러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고문이지.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지. 그렇지만 장로들은 뭐라 그러냐. 암만 추녀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당해야 돼 하고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설득을 했는데도 난 그래도 싫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난 죽어도 그 여자는 싫어요. 죽어도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뭘 벗겨?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뭘 뱉어?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은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이다. 네 이익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신발 벗어. 그리고 침 타 뱉어서 수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딱지 맞은 여자가. 그러니까 룻도 만일에 이렇게 해서 딱지를 맞게 되면 그 룻에게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 남자가 신을 벗김을 당해야 되고 룻에게 침받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나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건 싫어. 차라리 침뱉음 당하는 게 나아. 신발 벗는 게 나아.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에게 주는 거야. 이 신발 너 가져. 나 침뱉음 당하는 게 낫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건 그건 죽어도 싫어. 이러고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더 소중하다? 경제적인 이익, 어떤 명예 했을 때 뭐가 더 소중하다? 경제적인 이익이 더 소중한 사람이야. 명예 그까짓 것, 수치당하는 것, 그런 건 괜찮아. 하고선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10명의 장로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래서 여기 9절에 보게 되니까 뭐냐 하면은 장로들이 보아스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아스가 얘기하기를 봐라, 이 사람 신발 벗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살 거다. 그리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겠다.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룻이 과연 미인이었을까, 미모가 좀 떨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숙한 여인은 맞는 것 같은데 미인이었을까, 미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미인 아닌 쪽에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이 룻의 미모가 워낙에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처럼 뛰어났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들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살 만큼의 미모는 아니지 않았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룻을 만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다 보면은 보아스는 어떠냐?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미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일에 룻이 못생겼다 하면 이건 대단한 충성인 거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저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만일에 추녀였다면 이거 상당히 힘든 일이죠. 아내로 취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거기다 더 대단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을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자기의 다짐, 결심을 증인들 앞에서
또 거기에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이 장로들이나 이 청중들이 이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새벽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장로들 불러 모아 암흑에 찾아 그리고 이렇게 오지랖 넓게 하는 일을 보니까 또 여기에다 끝나지 아니하고 저 별로 안 생길 것 같은 룻을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 자식 낳으면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겠다 그러고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다들 놀라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야, 네가 말한 거에 우리가 증인이다. 참 그러니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여자 조상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의 부인은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빌하와 실바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종이 낳은 자식은 그 주인의 자식으로 일컬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비록 빌하와 실바도 낳긴 했지만 결국에는 라헬의 자손, 레아의 자식인 거예요. 레아의 여종이 낳은 자식은 레아의 자식이고 라헬의 여종이 낳은 자식은 라헬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자 조상이 라헬과 레아인데 룻도 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어떤 축복이 말로만 끝났습니까? 이거 립 서비스입니까? 장로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립 서비스처럼 한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당당히 라헬과 레아는 안 나와도 누구는 이름이 나오고 있냐면 룻은 나오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이름 안 나와 마태복음 1장에. 근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라헬과 레아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의 반열에 여자 조상으로서 룻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단순히 립서비스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배 끝날 때 그냥 립서비스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축복하는 축복은 이루어진다.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돼.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걸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헤롯 왕 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또 그 미가서가 또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다 땅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 소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왜 여기 하필 다말이 나오느냐? 다말도 무엇을 통해서 후손을 본 사람? 계대 결혼, 수혼 제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 아닙니까? 룻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말은 이렇게 유다와 시아버지였던 루다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이 베레스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보아스의 후손이거든. 보아스의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베레스 하면 머리에 탁 떠올라. 수혼 제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리고 나는 그 후손. 근데 나도 지금 뭐냐면 수혼 제도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잖아. 그러니 지금 이 보아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보니까 동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침한다고 무조건 애를 낳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시아버지 같은 사람, 룻은 젊고 싱싱한 사람, 젊고 싱싱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도 5년씩 애 못 갖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 늙은
양반과 젊은 여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애를 쉽게 낳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 근데 자식은 누가 주시는 기업?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잖아. 이렇게 언약의 의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축복하셔서 이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의 회복자다. 아까 고엘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시키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고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고엘은 누구냐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아비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보아스가요. 이렇게 보아스가 희생을 통해서 어느 한 가정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함을 통해서 온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또 그 중간에는 또 누가 나와있냐? 또 다른 고엘, 다윗.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떤 피폐했던, 사사시대에 피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시대의 절정기로 올라섰잖아. 근데 다윗 시대의 절정기로 올라설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 묵묵히 충성함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피폐함을 다윗 시대의 그 전성기로 회복시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하면 그 자식도 그러하고, 그 자식이 그러하면 그 후손의 자식도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룻기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아무개로 살아갈 것인가? 기업 물러서야만 했었을 자,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었을 아무개로 끝날 것인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누구누구.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당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의로는 의의 멸류가 생명한 멸류가 아니야. 바울은 당당하게 그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름 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이 있어야 있는데 그 일 하나도 감당하지 않다가 모든 사람의 기억에도 전혀 기억됨이 없이 아무개로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특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기억되지 않는 아무개. 이름은 안 되겠죠. 물론 이런 사람은 되어야 되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라. 그러나 그 사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에게는 절대 아무개로 기억되어지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가만 보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가요, 참 어둡고 침침한 시대였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만 살았냐? 아니에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도 어느 시대 사람의 이야기? 사사시대의 사람의 이야기. 바로 이 사사시대에도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이고 이 안에도 룻과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인물들로 통해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다윗시대의 영광의 해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조그마한 말씀에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남이 볼 때는 비웃는다 할지라도, 남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고서는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이런 어리숙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 가신다라는 것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지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거의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렇게 어두운 사회가 있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둡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지요. 오늘의 사사시대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은 대로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